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관까지 쫓아다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부서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말씀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봉독했지만 여러분이 6장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또 연이어할 내용이기 때문에 9장까지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중에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모세같이 쓰임을 받는다. 이건 사실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거죠. 모세 같은 사람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동행하시는 말씀은 봐라.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한을 갖고 실어증이 걸려 있어도 내가 찾아가서 하라 그래도 완강하게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새 창조와 전능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큰 일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역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저 바로를, 저 세계 대제국을 무릎 꿇게 하신다. 그 점을 여러분이 삼하면 됩니다. 저는 모세는 좀 부담스럽지만 반면에 이분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성공률의 또 성실성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면에 있어서 모세는 큰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업앤다운이 심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말 없이 순종해가는 100%는 다 못했지만 중요한 가나안 진입을 하는 사건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에는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나가면 12정착을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믿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처음부터 응답한 그런 신앙의 승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썼을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80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럼 여호수아는 여러분 몇 세에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여호수아가 청년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학자마다 다르게 하지만 한 7년에서 8년 정도 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40년 광야, 7, 8년을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 110세에 죽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이게 몇 살 때 나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110세에 죽은 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80을 넘어 거의 90에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보다 더 나이 든 사람을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도 철신을 신고 단창을 들고 갈렙과 함께 정면에 서서 달렸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거두셨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늙은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을까? 특별히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 같은 나이 많은 분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면서 훌륭하지만 그래도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을 모른다고 해도 그의 인생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이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집안 좋은 데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가장 압박과 착취를 당하며 불공정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차별과 착취의 삶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방을 주시니까 선두에 서서 나온 거죠. 사명을 주시니까 감당했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서 자기의 믿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다른 10명과 다른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몇십 년을 허비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인생을 보면 거의 90에 다 가는 할아버지가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온갖 일을 겪으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 때는 목숨 걸고 선봉해서 군사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대로 모세보다 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시종으로 세웠지만 언제부터 이 사람을 지도자로 보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33장을 주목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진중에 서 있는 백성들이 다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 뙤약 끝에 모세는 회막이라도 들어갔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하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 주신 적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은 끝절에 가서 11절부터 아마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화가 끝나고 모세는 진중에 돌아갔으나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한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뙤약 끝에 부관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만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환경과 능력도 관계없어요.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이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떤 눈에 띄는 자랑할 만한 레주메, 어떤 경력도 이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들어서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발견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어로 no turning back. 나 광야로 못 돌아갑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백성들은 그러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들었으냐면 하나님 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앞으로 할 일도 많지만 나 그 하나님 붙잡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옛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 섬기겠노라. 니네들은 선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는 그럼 실수가 없었느냐?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일 수 있고 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세 실수 없었어요? 모세 실수 있었어요. 엘리야 실수 없었어요? 하늘에 불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사건을 자기가 기도해서 일으키고 기도하여 풀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칼로 쳐 죽이라. 막 850명을 죽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왕보다 마차보다 말보다 앞서 뛰는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다. 야,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냐? 야, 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함께 할 때, 저가 나를 붙잡을 때 내가 저를 복주고 내가 사용하면 그런 인물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살이에요? 75세. 그 당시 75세면 인생 이미 정리돼야 될 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아비가 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십니까?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름받고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슬금슬금 어디로 가더라? 남방으로 가더라. 남방에 가다가 어디까지 가더라? 애굽까지 가더라.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더라? 자기 부인을 누이라 하고 바로에게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볼까? 그러다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에 나타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나타나셨겠어요. 너 저 여자 손대면 니네 다 태문을 닫아버리시고 막. 그러니까 바로가 깨닫고 너 왜 거짓말했냐? 돌려보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잘못해. 제가 그 설교도 할 겁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바울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10년 버텼다고 한 85세 6세까지. 그러다 왜 뜬금없이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냐고요.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줄 줄로 믿는 믿음에 이 말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실수가 없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담감을 가질 텐데 여호수아가 치명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 나름대로 준비해봤지만 두 변의 큰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고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패가 피해가 주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역으로 잘못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제가 두 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 공장 갈 때 한번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실수를 빼버리고 두 번째 실수는 9장에 다음 주에 할 기브온 족속과의 화평을 맺는, 이게 치명적인 아이성 사건 때문에 36명이 죽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온 리더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백성들이 큰 슬픔과
공포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기서 그냥 끝날 뻔했어요. 기본 족속의 사건을 보면 잘못 생각하고 방심했다가 잘못된 결정으로 필요 없는 전쟁 상황에 수없이 연루돼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수고와 피해를 반복하는 잘못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수아가 만들었어요. 이 두 분이 그의 인생의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건, 큰 실패의 사건의 이유와 원인이 동일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죄 같지만 똑같은 죄가 사실 우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두 사건의 똑같은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할 거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다 저지르고 반복하는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말씀 조금 더 들어볼게요. 지금 이 아이성 사건 일어나기 전에 분위기 최고입니다. 왜? 요단강을 막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여호수아 주도로 건널 때 어떤 사건이 더 대단해요? 바다를 가르친 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더 대단하다고 봐요. 왜? 지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륙 지방에서 바닷가 쪽, 지금의 그 이스라엘 레바논 쪽으로 지금 하마스가 있는 이 블레셋 땅이죠.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 요단강을 막아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막으셨어요. 강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쪽? 남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랐어.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면서 일부러 안 본 사람도 있겠죠. 그거 물이 쌓였다 그래요. 요단강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갔다 왔더니 안 가만 못해요. 요단강 갔더니 요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갖고 지금 그 당시에 환경도 다르지만 우기의 때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기의 때. 그러면 요단강이 우기의 때가 되면 그 작은 강물이 얼마나 불어나 1.8km가 돼요. 1.8km의 강물로 막 흙탕물이 내려오는 그때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막아서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얼음이 돼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상류는 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시작해서 중간에 보고 건널 때까지는 물이 점점 불어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여요. 그래서 오자마자 난공불락에 중세시대의 성연구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 당시에 기원전 몇백 년 전에 이중 성벽이 최초의 성벽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디프에 있을 때, 영국 카디프에 있을 때 그 성이 캐플리 카슬이라는 게 똑같은 성인데 뭐냐면 해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삼중으로 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0명만 있으면 3만 명을 막아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다 맞아주고, 담을 올라가는데 맞아주고, 그거 하나 넘어가면 다시 바닥이고 또 성벽이 나타나면 맞아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무너졌느냐? 이게 투석기가 발견돼가지고 돌을 이만한 거를 해서 성이 지금 다 반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때려 부셔야만 그때 돼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공성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 돌라. 아유 짜증나죠. 더워 죽겠는데. 몇 도인데 거기가? 낮에 50몇 도. 우리 김낙빈 집사님이 전문가거든요. 중동 전문가신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50몇 도에 제가 한번 형님 되신 우리 김 집사님이 카타르를 한번 사우디하고 바레인하고 한번 다 보여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본 적이 있는데 에어컨을 8달을 켜요. 에어컨을 뭐 차가 그래서 5천 몇 cc라고 그러나요? 일본 차인데 그걸 갖고 있어야 안 더워. 그리고 내려서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여러분 사우나는 저리 가라요. 그냥 나라가 그래. 난 거기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거기 안 살아. 너무 더워요. 훅 하는데요. 더운 공기가 그냥 눈으로 코로.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 날씨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옷이라도 빨지. 옷도 못 빨았다고. 광야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땀 냄새 나는데 빽빽 도는 거예요. 아 샤워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겠는 거야.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도는 거예요. 7일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신앙의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스트레스의 소리였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 다 믿음으로 했겠어요. 그냥 소리 질러라니까 아 그랬겠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고망장했죠. 전리품을 얻고 큰 용기를 얻고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있을 전쟁들과 관련해서 이건 다 이겼다.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셨는데 그 이중성벽을 무너뜨리셨는데 7개 부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어서 이미 녹았다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이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강한 7개 부족의 마음이 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 분위기 최고야. 여러분 인간의 그 위험한 잘못된 결정과 실패는 어디에 온지 아세요? 희한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성경뿐만 잘 될 때 조심해요. 성공했을 때 이게 롱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숏컷으로 그냥 잘려 나가느냐. 자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분위기가 업된 거예요. 막 전리품 얻었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막 그냥 그러다가 두 번째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거든. 아이성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또 말이 되는 거야. 아이성이 아이성인 거야. 여리고성은 어른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만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분위기가 좋을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작고 모든 면에서 상대하기 쉬워 보이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7장 3절에 따라합시다. 그 땅을 정탐하니. 그 땅을 정탐하니.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정탐하기만 하죠.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천 명만 보내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임이 덥석 붙잡아. 그래? 그럼 올라가자. 올라가요. 어떻게 됐어요? 대패합니다. 대망신당합니다. 처음으로 패배해요. 이 중요한 계속 이겨도 지금 백성이 불안할 때인데 36명이 전사해요. 문제는 뭐냐? 36명이 죽자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melted in fear라고 영어 성경에 말했더라고요. and became like water. 그냥 물처럼 흘러내. 여리고 승려는 잊혀졌고 승리와 자신만만함은 공포로 바뀌었고 모든 백성은 물처럼 다 그냥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 그럼 7장 6절에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그럼 지도부가 중요하잖아요. 6절에 지도부가 캐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그냥 초상집이 되어서 그냥 울부짖고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입으로 아이성 패배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말씀을 너무 오래 한다 이런 잘못된 성견을 가지실까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그 특징은 뭐냐면요 2번 한다고 그랬다가도 4번 하고 5번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몇 번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한번 또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궤 앞에 엎드려. 여러분 문제 없는 거죠. 패하니까 궤 앞에 엎드려. 근데 이게 지금 뭐냐? 잘못된 엎드림. 영어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그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모르네. What are you doing?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What are you doing? 이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요
이 세 가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데 9절에 나와요. 잘 듣기만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 과장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둘러싸. 제가 한 번 패했어. 두 번째,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그냥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게 누구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잘못하면 누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놔뒀냐는 거야.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나 끝났습니다. 죽을 겁니다. 이 기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9절 이하에 나. 두 번째는 더 악화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맹세가 끊임없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의해서, 접근에 의해서, 심각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해버려. 나 죽었다. 나 끝났다. 희망.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문둥병이라도 예수께 찾아온 사람은, 예수께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 부모만 있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모는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됐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다 고치.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냥 죽었다고 그냥 나잡고 있는 사람, 일어날 생각 안 하는 사람, 끝났다고 그냥 고백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실제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세상이 험해지고 상황이 악화돼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영어 성경이 또 여기 나 와이프 다운 아주 믿음으로 고백해요. 과거형을 썼어. 우리는 물처럼 다 그냥 휩쓸려 나가버렸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이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 이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요엘이요. 요엘서를 읽다 보면 한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옷은 그만 찢고 크게 옷은 그만 찢고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 앞에 궤 앞에 나왔는데 믿음 다 팽개치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원망하러 나왔어요. 떼쓰러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궤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일어나라. What are you doing? Stand up. 여기 두 개 연달아. 일어나. 끝나지 않았어. 너 죽지 않아. 그리고 이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거예요. 한 가지를 나는 신경하지. 이것만 기억하고 왔어. 너 나한테 물어봤니? 9장에도 너 나한테 물어봤니? 제가 좀 목사지만 준비 안 한 말을 좀 할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 준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영국의 선교사로 갈 때는요. 그 전에 이게 다 방송 다 그분들이 듣기 때문에 서울의 모교회 전도사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부문을 통해 리마인드 시켜주더라고요. 내가 교육전도사로 갈 때 안 물어보고 옆에 선배가 가라고 해서 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짚어주시더라고요. 영락교회는 유명한 교회니까 영락교회 갈 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 선배가 꽂아줬어.
그래서 갔어. 영국에 선교사로 갈 때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확인했더니 가라 그러시고 열어주셔서 급작스럽게 될 수 없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갔어요. 호주에 목회 갈 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식년 때 한국이 너무 더워서 호주에 가니까 거꾸로 시원하더라고요. 갔더니 친구가 자기네에게 부흥회시키면서 야 2년만 있다가 야 하나님 걸 다 들으신 거야. 안 물어보고 갔어. 한국에 왔어요. 부산 제1교회를 담임을 갑니다. 여러분 내 얘기 잘 모르시죠 여러분. 같이 있어도 별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는 물어봤어. 그 빈교회 싸움이 났던 교회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갈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셨어요. 서울에 여기는 지금 우리 기도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서울의 모 교회는 내가 결정하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갔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대신 소개해 줘서 왔어요. 그러면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어떻게 왔냐? 물어보고 2년 동안 물어보고 김희석 권사님하고 최미혁 권사님하고 우리 김성민 집사님하고 우리 김재웅 집사님 초창기 때 저 시커먼 그 금호동 교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물어봤더니 하라고 부르셔서 왔어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이 좀 나와요.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도 물어보지 않고 시작하고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기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너 이 설교하면서 네 삶을 돌아봐. 네가 결정하고 네가 시작하고 네가 때려치고 네가 이렇다 그러고 나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시냐 그러고 이게 내 얘기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눈이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왜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일으켜 주세요. 스탠드. 너 여기 엎어져 있는 거 그만해. 그만 상처받아. 그만 아파해. 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의 자녀야. 근데 한 가지만 분명히 해서 의지, 의뢰, 순종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 믿어라. 두 번째,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마다 의뢰, 물어봐라. 다음 주에 하겠지만 물어보면 답하시겠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답하면, 내가 말하면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해라. 이것까지 가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왜 겪지 않은 일을 겪고 왜 상처와 아픔이 있고 실패와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물어봤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서 겪는 일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스탠드업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물어봐라. 아이성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물어봅니다. 아간을 색출해 주십니다. 아간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의 목적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저 동편의 자리를 잡고 서편으로 안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움직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 움직여라! 온 백성이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요. 3만 명이 매복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이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성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점령해서 끝나버려요. 회복은요 얘기할 것도 없어. 회복은 일어나.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아멘 세 번만 하고 끝납시다. 의뢰하세요.
아멘. 물어보세요. 아멘. 여쭤보세요. 아멘. 새 출발하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사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분간만 기도하기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 제 자신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중요한 그거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써가시는 미래를 하나님이 써가시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역사를,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사 의지하게 하시고 물어보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없어서 실패 여러분 다시 의뢰하고 말씀에 따라 온 백성이 올라가고 매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간절히 물어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의뢰할 때 말씀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멈춰주시고 하나님 잘되는 것은 힘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3분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장을 얻어드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하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노래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내가 이를 겪었습니다. 여호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묻지 않았다고 나에게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사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의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 은혜 바람, 능력의 바람 우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하나님께 의뢰하시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사 같은 사람도 강심하였더니 잠시 이 신앙 역사를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고 옷을 찢는 자리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 은혜 바람, 능력의 바람, 회복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 우리 양떼들이 믿음으로 고백은 했으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의뢰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기를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없고 광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전을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의 삶을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저들에게,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들에게 나타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의뢰하는 삶이, 의뢰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자리 잡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이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모세라는 80의 노인을, 여호수아라는 90이 가까운 노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지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부터 의뢰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